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달에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사이 비가 많이 왔는데요.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 소개하고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1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이긴 하지만 다른 편지와 달리 앞부분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발신자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또한 수신자들을 축복하는 인사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바로 앞에 나오는 빌레몬서를 보면 맨 앞에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은 누가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맨 앞에 인사말에 축복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는 좀 다른 또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빌레몬서와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달리 히브리서는 이런 발신자, 수신자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고 또 이렇게 인사말의 축복 부분이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편지의 수신자에 대한 정보에 의해 그런 편지의 그 이름이 붙여지고 또 따라서 그 앞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빌레몬서, 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모데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서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주후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성경 편찬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에 근거하여 나중에 히브리서라고 칭해진 것입니다.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임을 가정하는 것인데요. 그 근거는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선지자와 우리 조상이라는 단어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구약 성경의 전통을 물려받은 유대인 또는 그 동료인 히브리인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달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 등을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쓴 그런 저자와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 모두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 또는 유대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맨 뒷부분인 13장의 마지막 그런 인사말과 2장 3절 등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요. 즉 13장 24절은 이달리아, 곧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 수신자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자들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를 떠나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3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1세대 그리스도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우리, 예, 그러니까 여기 편지를 쓴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전해준 것을 이렇게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자라고 하기 때문에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2세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예, 따라서 예,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탈리아, 좀 더 좁히면 아마도 로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2세대 유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 곧 쓴 사람은 흔히 바울이라고 주장되는데요. 앞에 2장 3절을 보면 그럴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복음을 들은 사도이지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 서신의 문체는 히브리서의 문체와 확연히 다른데요. 즉 히브리서는 매우 고급스럽고 유창한 헬라어가 쓰인 반면 바울 서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2세대 유대 그리스도인이며 13장 23절에서 디모데와 친밀했던 것을 볼 때 바울과도 친분이 있던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가 그 편지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마도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0장 32절부터 34절은 흔히 주후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박해와 모욕, 추방, 또 그로 인한 재산 상실을 가리킨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들은 이미 이 박해를 겪었다고 10장 3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욱 심한 박해가 계속되어서 그들이 담대함을 잃고 결국은 뒤로 물러나 배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어지는 10장 35절부터 39절 그리고 11장 35절부터 38절, 12장 4절 등이 암시합니다. 특별히 12장 4절은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모습을 예고하는데요. 곧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시작된 네로 황제의 유대인 박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네로 황제는 단지 추방 정도의 처벌을 한 글라우디오 황제와 달리 사형의 처벌까지 내립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즈음에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보낸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주요 메시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손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들도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4장 14절과 5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음으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공적인 종교적 박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압박감 등이 여전히 있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완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딸을 포함한 일가족의 비극적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온 국민이 그로 인해서 착잡한 신경 가운데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많은 이들이 큰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불안과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원동력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사의 제물까지 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등이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1장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을 능가하며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교훈합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신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구원의 말씀을 성취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신분 곧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둘째로 3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여러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가르칩니다.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이 수신자들이기 때문에 회당 전통에 따라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2절,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등을 보면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었다고 믿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며 또한 그들이 전한 율법보다 우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구원을 본문 바로 뒤인 2장 2절은 큰 구원이라고 칭하며 그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5절부터 14절에는 무려 7군데의 구약 구절이 인용되는데요. 그것은 주전 3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 70인경에서 인용됩니다. 따라서 6절의 구약 성경 그 원래 구절은 신명기 32장 43절로 여겨지는데요. 우리말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헬라어 70인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서 여기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의 히브리어 이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70인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용 구절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반면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심부름뿐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분으로서 창조자요 영원한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본문의 말씀처럼 단지 인간일 뿐인 선지자들과 비록 천상의 존재이긴 하지만 심부름꾼일 뿐인 천사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외적이며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우월하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의 제물 되어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작은 역경들을 능히 극복하며 예수님처럼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